예, 다시 시작합니다. 예, 제가 그 기기를 옛날 폰을 쓰다 보니까 이게 화면 전환이 안 되네요.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나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 같이 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케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Yeah, I'm talking in Korean. Sorry, it's the same sermon, and today in the morning, and I'm speaking in Korean, the Korean people. Okay, sorry. Okay, anyway, it's about the Korean audience. Okay, anyway,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한 말씀을 이제 한국말로 한국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함축하는 말이죠. 모든 것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도 있고 명예도 걸려 있고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신실함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담대히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3,000명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3장에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를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같이 우리가 역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그 이름의 능력, 이것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승리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다. 이건 뭘 말씀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시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정시에 기도했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정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그것이 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우리들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돼.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기쁨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런 정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지금 뭐 코로나로 교회는 제대로 못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배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방송을 들으니까 한국에서 5,000명 나오는 교회에 이제 한 2달 쉬고 나서 이제 전부 다 교회 모이는 날이다, 다 나와라, 이렇게 다 공지를 했는데 반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벌써 그 2달 쉬는 동안에 신앙이 무너진 거죠. 그렇죠? 집에서 뭐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몸을 들여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식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뭐 앉아서 뭐 먹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뭘 구경하는 것 같이 이렇게 집에서 있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하나 둘 이렇게 무너지다 보면 이게 귀찮게 되고 육신이 나를 쳐들어오게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좀 뭐 피곤하고 내가 좀 뭐 불편하고 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기도의 예와 기도에 관한 주님의 그 가르침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시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뭐 대책이 없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의 안전뱅이, 문의 안전뱅이. 이게 뭡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누구나 born sinner입니다.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 이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남의 신세를 져야 사는 삶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다가 매다가 그 성전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성전 문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날마다 그 구걸하고 날마다 그런 이 상태니까 얼마나 참 그 비참합니까? 소망이 없고요. 그리고 날마다 그 남의 도움만을 바라고 베깅하는, 구걸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이웃을 그 기쁘게 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그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뭐냐면 성전 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문에.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자리를 잘 잡았어요. 자리를.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 어정쩡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그날 그 시에 이제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뭐를 할 때도 정말 그 교회에 가까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내 마당만 밟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왔어도 진짜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야?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구경만 하고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잘못된 예배요, 가식이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러한 그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안전뱅이 같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맨날 도움만 바라고 그리고 비참한 상태요. 남의 도움이 없으면 교회를 올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억지로 막 끌어다가 오고 이런 사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전적인 신뢰죠. 은이나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를 다른 것들을 의지하죠. 그러나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다. 전적인 신뢰를 말씀하는 거죠. 전적인 신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다윗이 이제 말들을 많이 취하게 되었는데 그 말들의 모든
뭐예요? 모든 그 말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그 귀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칼을 이제 날카롭게 갈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교훈, 그렇죠.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귀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배입니다. 죽어도 사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함께 역사하시겠다. 마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랑의 이름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어요. 이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실은 오늘 사건하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거기에 그 병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제 오래 그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그 말씀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비난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나는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고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바로 이 사람에게 고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듣고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내가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것은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오늘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 말고도 물론 뭐 거기에 거린도 있었을 테고 또 이 사람이 뭐 하루 이틀 거기 나와 있겠습니까? 매일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베드로와 요한이 뭐 몇 번이나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날 그 시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베드로와 요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렇죠? 이 사람을 고쳐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감동을 주시는 그 불쌍하게 여기는 그 고쳐주신다는 이러한 그 어떤 감동과 거기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안전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뭐 멀리 어디 계시고 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믿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이 돼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안전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은 이게 결단과 사랑과 믿음의 행동이죠. 그 사람에게 체험해 봐라. 이게 터치를 하는 그 순간에 이게 정말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렇게 그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손을 댈 때 그 손은 이미 사도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이 돼서 이 사람을 만졌고 이 사람이 그 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 발로 서서 걷고 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자립신앙이죠. 이제는 누가 뭐 자기를 데려다가 줄 필요도 없는 거죠. 일어서서 뛰고 걸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체험신앙이 돼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을 해야 그래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정말 뛰고 정말 기뻐하고
이제 주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도 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뭐 다 형제들 다 믿는 집안 아니에요? 믿는 집안에서 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꾀를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 정말 내가 내 누운 이곳을 내게 주리라. 다시 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두렵도다 이곳이여.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렇죠? 여기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유 하늘 문이다. 이게 체험을 하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이게 야곱이 얼마나 그 근심과 걱정과 모든 그런 것들이 많겠습니까? 자기 앞에 이 앞길에 대해서. 그러나 그 이후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이후에 뭐 2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승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뭐 식사 기도하듯이 그런 대강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시간을 두고 정말 금식을 하고 뭐 하여튼 1시간, 2시간, 3시간이든지 주님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물을 찾듯이.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하면 새롭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뭐 하여튼 조영기 목사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처럼. 이거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것이 축복을 받아야 사실 우리 모든 육신의 일과 이 세상의 일이 이제 평정이 되고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고 정말 이제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있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 자,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 멀리 어디에 있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그런 권위와 그런 모든 것을 가지게 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 천국 가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명적인 존재.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어야 돼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냥 겉으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는 걸 말씀합니다. 들을 때 내 심령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어려움을 느낍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냥 이 소리로 내가 말하는 것 같이 귀로 들리는 것 같이 들리는가?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렇게 들려올 수도 있어요. 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떤 그 감동으로, 강력한 소원으로, 어떠한 그 환경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관심으로 다 찾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독자적인 자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런 이 삶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합됐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런다.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라, PLO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Pray, Listen,
obey, 듣고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내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그 대표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일생을 비친 자들입니다.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죽어도 주님 앞에 있고 살아도 주님 앞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러한 그 주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주님이 함께 계심, 살아계심, 전능하심, 그리고 사랑, 십자가와 부활, 승리, 마귀를 깨트리시고,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러한 그 모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그 인격과 신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그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소망의 이름이요 사랑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살면 주님께서 그 음성을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오늘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 같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들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